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향기 내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향기 내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7번째 시간입니다. 향기 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유학생이 유학하던 중에 우체국을 가게 됐답니다. 근데 우체국을 가는데 아주 조그만 강아지가 졸졸졸 따라오더래요. 너무나도 귀엽더래요. 그래서 우체국 일을 마치고서는 너무나도 귀엽고 그래서 이 강아지가 왜 나를 따라올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왜 내 강아지가 나를 따라왔을까? 그리고는 자기가 아침에 먹은 음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 아침에 먹은 통조림을 확인을 해보니까, 글쎄, 사람이 먹는 통조림이 아니고 개가 먹는 통조림이었어요. 개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몸에 배니까 강아지가 그 냄새를 맡고 따라왔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듯이 특유의 냄새가 있지요. 한국인들은 마늘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고, 서양 사람들은 버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죠.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아주 우리나라 출신 선수 가운데 유명한 박찬호 선수가 150km 이상의 강속구를 던지는 선수여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갔지만, 미국에서 처음 생활하는데 너무나도 힘들었답니다. 뭐가 제일 힘들었느냐? 야구를 잘 못하는, 성적이 안 좋은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같이 생활을 하는데 미국 선수들이 박찬호 선수에게 냄새가 난다고, 마늘 냄새가 난다고 옆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말하면 왕따죠. 이 박찬호 선수가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을 아주 이를 안 물고 정말 김치 한 조각 안 먹고 매일 햄버거나 서양 음식만, 미국 음식만 먹고 지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 박찬호 선수가 실력도 좋고, 또 사람이 됨됨이도 좋고, 또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함께 어우르며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서는 누구에게나 그 몸에서 채취가 있게 되어 있죠. 특히 서양 사람들은 그 몸에서 냄새가 우리 동양인보다 더 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G라고 하는 것과 A라고 하는 그 냄새, 땀 냄새 나는 게 있는데, G라고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냄새가 많이 나고, A라고 하는 것은 적게 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98%가 A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국 사람들은 땀 냄새를 많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이 몸에서 채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향수가 프랑스에서는 발달하게 된 겁니다. 몸의 냄새를 완화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사람은 그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담배를 태우는 사람은 그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게 됩니다. 향수를 뿌리면 그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요. 고기를 먹지 않아도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그 몸에서는 고기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번째 보낸 편지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말하고 있지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 당시의 그 문화 배경을 좀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왕성해서 끝없이 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장군들이 개선 행사를 펼치게 돼요. 특히 전쟁에서 전사자 5,000명 이상을 하는 그런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되면 개선 장군에게 아주 화려한 개선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개선식의 행렬에는 제일 앞에 나팔과 북부대가 서고 두 번째로는 그 장군과 부대를 상징하는 깃발이 뒤를 이은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이 개선 장군이 마차를 타고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개선 장군 뒤에 보면은 커다란 향로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향로에 향을 피워가면서 개선 장군의 뒤를 따른다는 거죠. 그 향로,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돌아오는 그런 광경들을 수없이 본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는 로마 시대의 로마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고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로마 문명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로마 장군들의 개선 장군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개선 장군 뒤에 향로를 피우고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그 향 냄새가 그 행렬을 온통 그 마을을 뒤덮게 되죠. 마치 여름에 방역하면 그 방역차가 그 냄새를 뒤따르는 아이들처럼 그 향 냄새를 따릅니다. 그 향 냄새를, 그 향로를 피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전쟁에서 죽은 그 혼령들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향로를 피웠고, 두 번째는 그 전쟁을 하는 동안 씻지 못하고 해서 이 군인들이 뒤따라오는 군인들의 그 몸에서 나는 냄새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향로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 향로 뒤에 따르는 이제 군대들 있고 그 뒤에 따르는 게 뭐냐면 전쟁에서 포로 잡은 적군들, 포로가 뒤따르게 되고 마지막에는 노획물이 따르게 됩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얻은 노획물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향기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성 장군의 뒤에 나오는 그 향로, 온통 마을을 뒤덮는 그 냄새.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14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한 그 문화적인 사회적 배경은 바로 뭐냐? 개선 장군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그 향로를 피운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하게 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개선 장군처럼 승리한 개선 장군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먼저 향기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향기, 냄새의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잘 확인할 수도 없어요. 이게 향기, 냄새의 특징이지요. 두 번째로 향기는, 냄새는 숨길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아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앉았는데
방귀를 참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창가에다가 입김을 불고는 거기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뽀더덕 뽀더덕 소리를 내면서 글씨를 쓴 겁니다. 그래서 글씨를 쓰면서 뽀더덕 소리가 날 때 방귀를 끄면 소리가 나지 않으니 소리를 숨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이 툭 치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보시오, 소리는 숨길 수 있어도 냄새는 어떻게 할 겁니까? 향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이 향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기는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멀리까지 전파되기도 하고요. 혹은 꽃향기는 벌과 나비를 끌어당기기도 하죠. 이같이 향기의 특징은 모양과 형태가 없고 숨길 수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영향을 베푸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냄새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향기는 딸려가게 되고요. 나쁜 냄새는 도망가게 되죠. 이것이 냄새가 가지고 있는, 향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뭘까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향기, 우리에게 나타나신 향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사랑의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바로 예수님의 향기는 바로 사랑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랑을 말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첫 번째로는 사랑의 향기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 생명의 향기라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향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향기라는 거예요. 아기들이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배가 고프고 또 기저귀를 바꿔야 되고 할 때 의사 표현하는 방법은 우는 거죠. 울죠. 그런데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이들이 울음을 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마의 소리를 들어서 그친다기보다는 엄마의 냄새에 그 울음을 그친다고 해요. 사실은 소리도 중요하지만 그 엄마로부터 엄마의 그 품에서 자란 그 포근한 엄마의 특유의 냄새,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뭐냐? 생명의 향기라고 하는 거죠. 살리는 향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바로 살리는 향기죠. 작년인가요? 어느 침대 회사에서 라돈 침대 때문에 온통 나라가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라돈이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냄새도 제대로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몸을 해하게 하고 암을 유발하고 그리고 죽음의 향기가 되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 두 번째로 생명의 향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 고난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향기예요. 고난을 통한 승리의 향기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승리를 합니다. 최후 승리하는 기독교는 최후 승리의 종교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승리의 종교예요. 승리하게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승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승리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뭐냐? 바로 고난의 향기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향기를 발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가서 우리 말씀 볼까요? 구약 아가서 2장 2절 말씀. 구약 성경 961면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 아가서 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죠. 사랑의 시죠. 거기서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어떻겠습니까? 아주 아름답고 귀한 백합화지만 그 백합화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향기를 내지만 바람만 불면 어떻게 해요? 그 꽃은 가시나무에 찔리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시나무의 찔림으로 인해서 향기는 더 바라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는 결코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고난 가운데서 가치를 발아내고 고난 가운데서 생명을 부여해주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향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의 향기다. 두 번째는 생명의 향기다. 세 번째는 고난의 향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발해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냐? 이 세 가지인데요. 우리는 사랑을 발해야 돼요. 사랑을 발해야 되고 또 우리는 생명을 발해야 돼요. 더구나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세 번째는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향기, 생명의 향기, 고난의 향기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사랑의 향기, 생명의 향기, 고난의 향기를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감을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죠. 그러므로 죄의 문제, 이것은 내가 수련을 통해서, 내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선행을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 이것은 인간이 매우 하기 어려운 일이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인간은 수많은 과학기술과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슈퍼컴퓨터가 발달하고 그렇게 과학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예보되는 기상, 예보는 빗나가고 변경되는 경우들이 수없이 보게 되잖아요. 올여름 태풍이 어느 쪽으로 오느냐, 우리나라 기상청이 발표하는 것, 그리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해요. 알 수 없는,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평안을 얻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온전히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1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무엇인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있는 심진보 목사를 아는 것, 심진보 목사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심진보 목사에 대해서 알면 고향이 천안이다. 천안은 충청남도에 있고 이거는 심진보 목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심진보 목사를 아는 것은 뭐냐면 내 성격을 이해하고 내 성향을 이해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이 저를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해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믿음이 좋은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될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는 거죠.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바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인격과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 그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또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내 인격과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내므로 향기를 드러내므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윤활유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차가 아무리 좋고 자동차가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윤활유가 없으면 그 엔진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고 교회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감을 잃은 것, 그것은 바로 우리를 드러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향기, 사랑의 향기, 고난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풍김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